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고, 세상은 불치병이나 고치지 못하는 병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마디로 다 낫게 하셨죠. 어떠한 독을 먹을지라도 그 몸이 상치 않게 하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물리도 그러고 산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성령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고 하셨던 말씀 다 기억하시죠? 오늘은 그 말씀을 기반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법에 의한 음성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은 어떤 법일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듯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법. 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법을 행하면, 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께도 이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백성들로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법이 있기 전에는 죄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법이 죄를 죄되게 하였다는 뜻이죠.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죄를 지었을 때 죄로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세가 기록했던 그 율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우리 10계명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제일 첫째
페이지에 나오는 10계명을 성경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우리 10계명을 한번 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행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또한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 내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마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10계명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법이고 제 5부터는 사람에 대한 육신에 대한 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이웃을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신명기 31장 24절을 보면은 신명기 31장 24절을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언약궤에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10계명을 돌판으로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니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당 짓는 것이 분명하니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탐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것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음행을 저지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으로 음행을 품어도 이미 간음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그런 때는 내 눈을 뽑아버리라 했습니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팔이 죄를 범했거든 그 팔을 찔러버리라 했습니다. 한 팔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팔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내 발이 실족하면 내 발을 찍어버리라 했습니다. 한 발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하고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이 우선돼야 합니다. 핑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변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등한시 하시지는 않았는지요?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에 기뻐하고 세상 안에서 잘 되고 잘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멸시하지는 잊어버리지는 아니하였는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들이 온갖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죄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년 짐승을 잡아서 암소와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지냄으로 1년 동안에는 그 잘못이 없어지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마저도 버리고 말았습니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죄가 죄되게 하는 법입니다. 죄의 싹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망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죄되게 하는 이 율법,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법이라 했습니다. 이런 법이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들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것들을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언제까지라고 했죠?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 때부터는 율법이 적용되지 않고 성령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세례 요한의 때까지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될까요?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하게 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입니다. 하나님 백성 중에서도 율법을 따르지 않고 범죄한 자는 그들은 율법 없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즉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는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셨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자는 율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율법의 심판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율법의 심판을 받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강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유대들의 그 민족들, 그들은 지금도 율법을 강조하고 있으나 율법을 지키지는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율법이 말하는 그 죄들, 세상 안에 온갖 거짓과 욕심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남을 속이고 갈취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짓 말하는 자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모든 죄. 그렇지만 그 중에 사함을 못 받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10계명에서 4계명까지 했던 그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면은 그것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서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율법은 죄가 죄되게 하고 심판에 이르게 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죄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안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해결하여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하나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이 된 바, 보자기로 덮어서 드러나지 않게 된 바 되었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을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속에 빠져 있다고 스스로를 죄 안에 가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공로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박힘이 내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되었음을 믿음으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여러분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 의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고 주심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 공로로 세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율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율법이 여러분들을 심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고 죽게 만드는 법이라 했습니다. 성령의 법은 무엇을 말할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13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계명 즉 법입니다. 성령의 법은 사랑하라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법은 율법에도 다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새로운 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것을 너희에게 다시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온전한 사랑은 죄도 용서하고 잘못도 용서하고 악한 것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목숨을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직 그런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했습니다. 이루어졌나니. 율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루었는데 이루은 게 그 안에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할 때 율법에 나오는 모든 것은 이루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몸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고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세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해야 하는 것. 이게 성령의 법입니다. 이 성령의 법을 행할 때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던 성령의 그 증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적을, 기적을, 죽은 자를, 병든 자를 다 살리고 고치고 움직여내는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지난 시간 또 말씀드렸습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지난주에 제자들 12제자들과 그 120명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서 오직 기도로만 생활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간절하게 구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하신 그 말씀 뜻을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계신다면 동시에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동시에 세상 모든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육신이 죄를 짓고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 육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영혼이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지켜나가야 되고 행하여야 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말입니다. 사랑.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도 자식을 사랑하고, 악인도 자기 친구를 사랑하고, 악인도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자기 가족만, 자기 자신만, 자기 친구만, 자기 형제만 사랑한다면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우리가 말하는 원수는 누굴까요? 우리의 육신에 대한 원수를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믿지 않는 그들을 예수님은 원수라고 했습니다. 즉 나의 부모를 죽이다가 하면 그 자가
내 원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원수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였죠? 9가지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하는 것,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으로, 그 성도로, 그 행제로 인해서 나타난다면 성령의 법을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금지할 법. 여러분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서로 평화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참아서 자비를 베풀고 절제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만,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충성하는, 양선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마음 놓고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심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멸류관으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노엽게 투기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해야 합니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하십시오. 묵상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때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예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냥 하면은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게 하는 것은 기도와 묵상이라는 것. 여러분이 매일매일 듣고 읽는 이 성경의 말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로 구하면 성령 그가 깨닫게 기억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법이 임하여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령을 저희에게 주시고
성령의 법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성령의 깨달음으로 행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저희는 죽고 없어졌음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버지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으며 이제 보혜사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고 그 법을 따름으로 저희는 오직 아버지 백성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이런 기도와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는 묵상이 전부일 것임을 알고 감사나이다. 오늘 말씀이 저희 마음 안에서 살아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